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때를 기다리며 살지요. 늘 때가 있지요. 우리의 삶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도 늘 시간표가 있지요. 지금은 겨울의 때, 지나면은 봄의 때, 그 다음에 여름의 때, 가을의 때, 때를 따라서 곡식을 심고 거두고 열매를 얻습니다.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지요. 때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무척 자라가지고 어른스러워 보이는 때가 있지요. 또 영적으로 기도 생활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응답이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 거 체험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도 사업에도 그렇습니다. 때가 있는 거지요. 흘러가는 이 시간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잡았다가 놓았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때도 우리가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도록 만들으셨다라고 전도서에서 강조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2000년 전에 태어나야만 하셨을까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나중에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망하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고 흔들 때에 그때에 일명 펙스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하나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임하신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마음대로 인간이 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때가 참에 그러죠.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때가 찼다는 것은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조그마한 그 읍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에 가장 초라하고 낮고 짐승들이 먹는 그 음식 그릇 속에서 누웠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천한 곳에 임했다는 거죠. 너무 대비되잖아요. 세상의 왕들이 대관식을 하게 되게 되면 얼마나 그냥 화려합니까? 그죠? 정말 온 나라가 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때가 꽉 차야 된다는 거죠. 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때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이 때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보면 크로노스로 되어 있어요. 크로노스, 크로노시칼,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시간,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 2020년, 2021년, 다음 2022년, 이렇게 단위별로 흘러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딱 정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적인 시간이다라고 할 때는 크로노스를 쓰지 아니하고 카이로스를 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 때가 나와요.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때 때가 찼다라고, 얘도 때가 찼다로 얘기하죠. 근데 헬라 원어는 이 크로노스를 쓰지 아니하고 카이로스를 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꽉 찬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럽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이 본문에서 말한 때가 찼고는 카이로스가 아니고요, 이 크로노스입니다. 흘러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한 시간이 이뤘다는 거죠. 꽉 찼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딱 맞아진 거지요. 역사는, 기적은 그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 내에 그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꽉 차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응답받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는 시간을 내가 정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때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꽉 찬 그때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때까지는 인내해야 되고 믿음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정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려요. 우리는 기도 응답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때가 찼다라 말은 이 크로노시칼 타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시간이 꽉 찼다, 일정한 시간이 되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가 임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 시간을 준비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도록 만드는 속임수를 둔 마귀에게, 사탄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사탄을 정죄하고 채찍질 치면서 심판하실 때 주신 말씀이 복음을 던집니다. 우리에게는 너로, 사탄을 말하는 거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벌써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탄의 권세를 다 깨버릴 것, 깨버릴 수 있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임했을 것을 타락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 인류 사이에
하나님이 구속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씀이에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사람을 세우지어 맥을 이어갑니다. 죄악에 관여한 것이더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이 있는데 셈의 후손인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셈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점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만들어져 가는 거지요. 창세기 보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2000년, 4000년, 6000년 수많은 세월을 통하여 가지고 이루 주시는 거지요. 역사를 이루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때가 꽉 차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 다시 말씀드린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재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 그렇게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자꾸 집중해야 되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시대를 따라 언제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절을 따라서 언제나 일어나지만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지 집중해야만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족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언약의 대표적 대상자였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언급하면서 족보를 시작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것, 그걸 가지고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 약속하신 그것이 처음으로 어렴풋이 이렇게 계시되는 거죠. 노아의 방주, 뭐 특별한 상징적 들자면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왕가,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좁혀져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고, 그분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사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이 지상에서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자기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 사실은 하나님 때가 찼다는 것은 그 시대를 좀 바라보면은 세 가지 영역에서 준비한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통일해가지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의 통일 이 제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도로망이 전 지역으로 뻗쳐져 있고,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세상의 준비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이미 이 세상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실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대되지 않나요?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악하면 악할수록 자연세계의 새벽, 깜깜한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이 역사의 흐름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메시아가 가까이 오심을 가까이 있다는 것을, 곧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따라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힘들고 어려울 일대일수록 더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 오셔서 내 삶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이 역사 우주 만물도 완성시킬 것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권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채워야 돼요. 기도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채워야 돼요. 차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꼭 죽을 것만 같고 꼭 멸망할 것만 같고 이제 나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간단다 할지라도 채우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듬뿍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죠? 때를 기다리는 날이에요. 때를 기다리는 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날. 그 날이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 선물 주거니 받거니 파티하고 이리 놀고 저리 놀고 이러고 있잖아요. 핑계 삼아 예수님 오신 날 축하한다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날은 예수님이 주인인데 이 세상 문화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선물 못 받으면 섭섭해하고 파티장에 못 가면 섭섭해하고 그럽니다. 그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때를 채우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도록 그 때가 차도록 기다리는 거죠.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때가 찼다는 것을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죄인들을 속량할 때가 됐다는 거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냥 한번 이렇게 하나님 이 땅에 한번 임재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서 생명 없는 영혼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인류 사회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그 때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희망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희망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속에 감격이고 기쁨이 있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 율법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은 죄인이잖아요. 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지.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을 올가매면은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왜? 율법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건 선한 거예요. 율법만 다 지킨다고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받죠. 문제는 뭐죠?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오히려 우리는 희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저주 아래 놓이는 거죠.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굴레 속에 빠져 있는 인류를 때가 꽉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살려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의 역사다 그러죠. 신학적으로는 구속사다, 셀베이션 히스토리다 그러죠. 독일 말은 하일스 게슈시테 그럽니다. 셀베이션 히스토리, 구원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인류를 살려내고 자연이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이 생태계를 살려내는 것,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까지 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피조물들이 그 말씀 말고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피조물들이 모두 탄식하며 바라는 것은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피조물들이 타락했어요. 자기가 뭐 타락했나요? 자연은 자기가 타락한 게 아니고 누가 타락했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타락된 거죠.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자연과 같이 가는 겁니다. 생태계에서. 이런 부분을 해석하지 못해서 인간이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가야 될 자연 세계를 그냥 짓밟아 버린 거죠. 이게 인류 문명이 정말 이때까지 잘못해온 겁니다. 이거 해결하고 돌아서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바로 이런 현상이잖아요. 현대 국가 있기 전에는 인간이 자연 지배율 얼마인 줄 압니까? 14%.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동물과 함께 바이러스들이 그냥 서로 생존했어요. 자기들끼리 공존한 거죠. 그리고 동물들은 면역성이 있으니까 그 바이러스와 함께 삽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자연을 현대 국가의 현대 문명으로 각 나라마다 개발을 위하여서 자연 속에 파고들어간 거죠. 함께 가야 되는데 파괴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연 지배율이 지금 77%가 됩니다. 77%.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다 인간 세계를 강타한 거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게 지금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려야 됩니다. 자연을, 그죠? 생태계를 살려야 되죠.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뭐죠? 탐욕이잖아요. 교만에 빠져서 탐욕입니다. 결국은 잘 살겠다고 자연 개발했던 것이 오히려 그 자연 파괴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들 멈춰야 됩니다. 돌아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온 우주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어거스틴은요, 구원 받을 자들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지속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꽉 차면은 끝나는 거죠. 때가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대죠? 은혜의 시대예요.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삶을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이 아니에요. 자녀예요. 종과 자녀가 상속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이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감격 시대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이 날은 우리에게 감격이에요. 희망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평화로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불안 이웃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선물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것은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자녀의 명분을 갖게 되었어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상속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새로운 영적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하고는 우리 형제요, 그리고 자매들하고는 자매요 그러잖아요. 여성들한테는. 이 무슨 예수 간 가족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끼리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나누어지고 정죄하고 끊어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한 공동체, 영적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이것은 뭘까요? 은혜의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삶을 전적으로 후원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고 이끌어 주는 자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졌다는 것, 이걸 깊이 묵상하고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것을 찬양해야 돼요.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속이 있어요. 받을, 우리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그래서 이 천사들이 지금 흠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세요? 그저 그냥 지금 직장생활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물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이런 거에만 그냥 마음 다 뺏겨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고 누리고 선포하며 악한 마귀들을 쫓아내버리고 문제 앞에 당당히 맞장서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6절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차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예수 잘 믿자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어떤 흑암의 세력도 우리를
덤벼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지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때가 참회라는 말씀은 약속에 성취할 때가 됐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때가 참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는 능력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축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회복